는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셔서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 세례받으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고 누구인지 아실 필요도 없지만 그런 분이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목사님께서 설교를 또 목회를 참 잘하셔가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사모님이 참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만큼 쌓아놓으면 몇 년에 걸쳐서 이만큼 쌓아놓으면 사모님이 한 방에 훅 해가 날려버리는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 그 사모님 때문에 목사님이 임지를 옮기시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보통 목사님들께서 이사를 하면요, 교인들이 나와서 이삿짐 다 거들어주고 또 뭐 인사도 하고 심지어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하도 미워가지고 아무도 안 나와봤어요. 결국 아무도 안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부부가 멀리까지 그래도 목사님 가시는데 가고 따라가서 이삿짐을 날라드렸답니다. 이삿짐 나르면서 따라가신 나중에 권사님 되셨습니다만 그때는 아마 집사였던 것 같아요. 이 여집사님이 사모님 날도 추운데 커피 한잔 하세요 하고 커피 한 잔을 탁 들고 갔더니 이 사모님이 딱 들여다보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요, 전 초이스 아니면 안 먹어요. 안 먹었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포항에서 지명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저 남쪽 지방까지 바닷가까지 따라갔던 이 시사님이요, 정내미가 떨어져서 다시는 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사례가 하도 많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모님의 그 말이 커피 한 잔 안 먹겠다는데 그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의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요, 성도이기 전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도가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이게 전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세례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세례란 죄를 씻는다는 의미와 우리가 이전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겨서 죽는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죄 많은 삶을 깨끗이 죽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은 씻어야 할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아야 했느냐? 오늘 보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 하셨더니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제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신분상으로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조금 위에 한번 보셔요.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을 들 자격도 없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 하나 들 만한 종도 못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 받으신 첫 번째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비록 나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종 같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으니 그 세례를 내가 받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15절이 그 예수님의 답변입니다만은 일단 요약을 하면요, 신분상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맡은 역할을 존중하겠다라는 뜻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존중하고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도 그렇잖아요. 일을 맡겼으면 믿어주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직급이 높다고 아니면 자기가 상사라고요, 밑에 직원들의 업무를 나눠 줘놔 놓고도 일일이 간섭하면 그 일이 잘 안 됩니다. 오래전에 자기 회사의 중력들 혹은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한마디로 머슴 취급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머슴이 뭘 알아?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요,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샐러리맨들이나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섭섭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회장이라고 자기 회사에 일하는 자기보다 어쩌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이 모든 사람을 한마디로 머슴이 뭘 알아?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회사가 잘 될 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맡겨진 역할에 서로가 인정하고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요한 스스로 나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그 사역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시면요, 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능력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동력자로 여기시고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요, 동물과는 좀 다르게, 아니요, 그게 좀 다른 건지 전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걸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대등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 한번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조물인 인생을 자기와 대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동등한 자격으로 만드셨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이걸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수많은 기적을 막 베풀어가면서 기적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만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질문이 뭡니까? 몇 달이 걸려가지고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이 질문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어요. 너희가 내 자녀가 되겠느냐고 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고 수많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내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죽게 하시고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 자녀가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요,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요,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이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능력을 따진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으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럴 자격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자격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불러주시니 우리가 당당하게, 이건 히브리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있는 곳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가정을 내서요, 예수님이 내가 그래도 주인이고 너 종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여기까지 와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린 그런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의외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미안하지만 누가 그렇게 주인 노릇을 합니까? 쪼매는 교회 목사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안 커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요? 셉니다. 정말 셉니다. 지금 명성교회가 저래 시끄럽지만 시끄럽기 훨씬 이전에 제가 옛날에 들은 말이 있습니다. 명성교회에서 장로 되려면요, 약국 하시는 분인데 약국을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목사님 가방 들고 3년을 따라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가 된대요. 오래전에 제가 그 말을 탁 듣는 순간에요, 한국교회 명성교회가 아무리 명성이 높아도 문제가 많구나. 그랬는데 요즘 저렇게 문제를 일으켜 놓습니다. 이 장면하고 예수님 장면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갈릴리에서 찾아와서 겸손하게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례 속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위한 대속자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죠. 세례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이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는 거다라는 뜻이고, 또 표현을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죄인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오신 것은 그 예수님 전 생애를 통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세례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중에 무엇이 자신을 위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고 그 많은 수고를 한 것도요,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 하겠다고 작정하시고 낮아지신 일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신이라는 존재가, 그 위대하신 신이 인간에게까지 이렇게 낮아져서 인간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참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이 들어있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잊을 수 없는 감사한 일, 그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저는 잊을 수 없는 감사한 일이 가끔 있다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그건 좀 큰 거고요. 그거 아니라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옛날 대학생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할 때요, 총무 맡아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전원이 잠들었는가 다 확인하고, 다 재워놓고, 마지막에 어느 학교 빌려서 수련할 때인데, 저 책상 몇 개 붙여놓고 그 위에 퍼져갖고 잠이 들었는 것 같은데, 새벽엔 또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요.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그 책상 밑에 그 모기향 하나가 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내가 잠들고 난 뒤에 누가 일어나서 여기다가 모기향을 피워놨을까? 짐작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고맙다고 말을 제가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짐작은 가는데. 제 마음이 많이 흔들렸죠. 많이 흔들렸는데 흔들렸던 그 마음이 싹 가라앉은 이유는 이 친구가 저보다 몇 년 후배입니다만은 어느 날 쌍꺼풀을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그 바람에 싹 식어버렸어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쌍꺼풀을 했어? 그래서 마음이 싹 식어버리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보니까 내 친구의 부인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쌍꺼풀이 사건이 생기기 이전까지만 해도요, 가슴 한켠에 참 그 고마운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근데 그 별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비하면 그 모기향 하나인데. 근데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구로 오기 전에 대구 포항 간에요, 그 버스비가 500원 했습니다. 근데 그 500원이 너무 비싸서 버스를 잘 못 타고요, 170원 정도 주고 기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다니던 시절인데요. 대구 온다고 그 시험에 면접 보러 간다고 오는 길에 오다가 보니까 마침 우리 그 교회 가게, 성도들의 가게가 있고, 전 고등학생이시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집사님한테 인사하고 간다고, 집사님 저 시험 치러 갑니다 하고는 들러보고 갔는데 이전에 차비하라고 500원 줬는 게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500원이면 포항대구 버스 한 번 타는 돈이니까. 근데도 그게 안 잊혀져요. 훗날 그분이 저를 애를 많이 먹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분하고 일을 같이 하면 항상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준비를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벽성조를 짰는데 그 집사님하고 한 조가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밤에 고생하겠구나 이 생각이 팍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트럭 타고 새벽성 도는데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데도요, 그 500원을 생각하면 밉지가 않아요. 저는 이런 소소한 일에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간 말이에요. 이걸 아는 성도는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낮출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참 재밌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은요, 실제는 뭡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가 낫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삶은요,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삶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 그런 말 하지 말고, 불신자들이 봐도 저 인간들 저거 참 희한하네, 이런 말 나올 만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성장을 해요.
박해를 받고 있는데도 어떻게 교회가 성장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죽어야 할 때 기꺼이 죽고요. 섬겨야 할 때 기꺼운 마음으로 안 믿는 이웃을 섬길 때에 교회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 나와라 한다고 지금 안 나와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생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일에는 관심을 보여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세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5절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합당하니라라는 것은 법적으로 옳다란 말이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하다란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을 좀 바꾼다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혹은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형제에게 유익하다면 한다는 뜻입니다. 덕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나한테 이게 유익한지 아닌지 이걸 안 따지고 형제에게, 이웃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먼저 따지는 거죠. 여러분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요, 법대로 하자 이래 나오면요, 이게 거의 끝장이잖아요. 그럼 부부 사이가 아니라 해도 이웃과 안 믿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라도요, 우리가 법대로 하자 이래야 할 때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해 나갈 그때는요, 이 관계가 정말 최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믿는 형제들과 어울려 살아도요, 꼭 그래야 되겠냐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꼭 세례를 받으셔야 했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니 꼭 그래야 되겠나 이렇게 묻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꼭 세례를 받으셔야 했나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게 결국은 뭐냐면 당위성 때문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덕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꼭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참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는 것과 안 내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겠냐를 생각해 보면요, 답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목사들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고 먹고 살 것도 없던 그런 시절에는요, 교회가 세금 면제시켜주는 거요. 또 교인들이 다 세금 내고 그러니까 면제시켜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아무 이의를 안 달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이 가난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가난한데 문제는 불신자들이 보는 목사나 교회는요 다 부자예요. 돈 펑펑 쓰고요. 돈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세금 안 내네. 이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죠. 이미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이 될 것이냐? 답은 자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이게 덕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야, 내가 이걸 꼭 먹어야 되겠냐? 다른 데 같으면 절대로 안 먹겠지만 이게 교회니까 좋아, 내가 먹는다 뭐 이런 겁니다. 요즘은 이런 거 없겠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 같으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이 상놈들하고 꼭 어울려야 되나? 답은요, 교회니까 어울려야겠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핏 보면 뭐 다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진짜 사람이 천차만별이에요. 그 말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어울리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이 뭐 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천차만별이라서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세하고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세합니다. 할례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바울이 할례 받은 사람들 대할 때요. 자기도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내세웁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신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이 장면에요. 세 분 하나님이 다 등장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한꺼번에 활동하시는 이 아주 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 분이 함께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여튼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만나셔서 그러세요. 기뻐하시는 건지 격려하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참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런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는요. 인류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일해 오셨던 일이 드디어 현실적으로 시작이 되는 사건이 바로 세례란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한꺼번에 모여서 이 일을 감동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막상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도 이웃과 형제와 가족들을 그렇게 낮아져서 섬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갑질,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 최저임금 시행에 따라서 무더기 해고를 했다. 제가 얼핏 봤는데요. 그게 뭔 말인가 잘 몰랐는데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무슨 아파트에는 경비원 90몇 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다. 이러더라고요. 최저임금 때문에 저도 조금 피해를 보고는 있습니다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고를 하고 이랬나.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겠죠. 박 지사님 혀 차는 거 보니까 또 수상하네, 그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엄청난 갑질이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이 사람들 중에는요. 소위 출세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분들은요. 이게 갑질이라고 느끼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출세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니까 그렇게 갑질할 이유가 별로 없죠. 여러분 힘이 많은 사람은 크게 갑질하고요. 힘이 없는 사람은 또 거기서 조그맣게 갑질을 합니다. 교회 얘기를 조금 합시다. 아이들은 꼭 밥 먹을 때 똥 싸고요. 병원 문 닫을 때 아파요. 그건 키워본 사람이 압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용하던 기기는요, 꼭 언제 고장나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 고장나거나 주일 날 고장납니다. 주로 그날에 많이 쓰니까요. 자, 토요일 날에 갑자기 인쇄기가 안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토요일은 다 쉽니다.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기사가 토요일날 쫓아오면요. 토요일날 출장비를 배로 줘야 되죠. 근데 교회는요. 답답해서 어떻게든지 불러놔놓고 어쨌든 출장비 안 주려고 용을 써요. 안 주려기보다가는 좋은 말로 합시다. 교회 재정을 아끼겠다는 좋은 마음이겠죠. 근데 이 기사가 교회 일이라 그러니까 쫓아온 걸로 가서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집사점 되면 이거 더 잘됐다 뭐 이러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나쁜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흔치 않은 일인데요. 교회에 차가 여러 대 있을 때에 어떤 다른 분한테 보험을 들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험을 들어놓고 뭐라고 했느냐고 그러니까 교회 차가 여러 대인데 당신한테 한꺼번에 보험 다 들었으니까 당신 실적은 올려준 거잖아. 대신에 당신이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있잖아. 그건 다 내도. 얘가 보험료를 다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고 있는데 SNS에 또 희한한 글을 하나 읽었어요. 주일에만 목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평일에는 대형버스 기사를 해요.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자립은 안 되고 생계 유지도 안 되는 그런 교회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평일에는 대형버스 기사를 하고 주일에만 목사하시는 이분이요. 제발 교인들 안 태웠으면 좋겠대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목사가 돼서 목사 티 안 내고 기사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러겠지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순진한 겁니다. 교회에서 어디 간다 이래서 손님들을 태우면요. 유독 기독교인들이요. 그만하고 무례하고 기사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명색이 목사인데 이런 손님들 태우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걸 믿는 우리가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갑질하는데 이런 데 해당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싶지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낮추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에도요 아파트 정문 쪽에 보면 노점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장사가 되겠나? 마음이 아파서 먹지도 않는 걸 사서 들어가는 마음 좀 어때요? 좀 사줘야 안 되겠어요? 덕분에 저는 잘 좋아하지 않는 도나스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집 짜장면 그릇 있잖아요. 이거 씻어서 내놔요? 그냥 신문지 둘둘 말아서 내놔요? 그거 씻을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가져가서 자기들 버릴 거고 한꺼번에 씻을 거니까요. 그런데 씻어서 내놓으면 안 될까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씻어서 내놓으면 가져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옆집이나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파트 내려와 보면요. 아침에 분리수거한다고 해서 큰 쓰레기통 이거 뒤지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세요. 인사하고 지나가세요. 아침 일찍 내려가 보면요. 아파트 계단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나이가 참 많은데 대부분
인사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고요, 닦아놨는데 물기도 마르기 전에 또 쫓아와서 밟아버리니 마음이 좀 안 됐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다른 분들 보고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만 보면 불평을 늘어놔요. 씨 닦아놓고 조금이라도 가야 될 텐데. 왜요? 제가 자꾸 말을 걸거든요. 말을 거니까 자기도 자꾸 말을 거는데 좀 미안한 얘기들 좀 많이 해줘요.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경비 아저씨들 보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하고 이런 차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주위에서, 내 이웃에게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이런 것이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해서 전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진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찬송 드립시다. 216장입니다.